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쌍둥이 형제이지요. 야곱과 에서가 이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둘이 화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 화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화해 사건을 그려놓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그런 이야기로 접근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주 하나님께서 분명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셨냐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싸워서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로 주님을 눌렀다 이런 건 거의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고집도 못 꺾어 안 꺾는 게 아니고 냅두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는 이게 미래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단 한 번 하나님을 이기고 단 한 번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반드시 사람을 이기려면 누굴 이겨야 된다? 하나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럼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이 뭐냐? 이걸 고집으로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깨어짐이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말씀에서 야곱을 등장시키듯이 그 표현에 그대로 하면 자기 깨어짐을 경험한 야곱이 비로소 울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온전한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자신을 뭐한 거라고 인정해 준다고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지난주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드디어 오늘 누구를 이긴다 이제. 아니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그래요. 뭐 이렇게 들으면 까먹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그래야 목사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또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살핀 것처럼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 드디어 누굴 또 이겼다? 사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존의 야곱의 방식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사실은 어젯밤 전까지만 해도 무슨 각종 꾀를 다 동원해서 야곱의 에서를 이기려고 했어. 그러니까 예물도 셋대로 나누고 뭐 자녀도 나누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이기니까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의지한 자, 하나님만을 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이기게 하시더라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딱 여러분에 전해드리고 그게 정말 그가 변하고 바뀐 게 과연 뭔가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게 오늘 10절이에요. 10절. 자, 10절에 보면 뭐 이제 앞에 부분 내용은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청을 해서 받아달라 막 간청을 하고 그러면서 10절 중간에 뭐라 그러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자,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뭘 봤어요?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참. 자, 그래서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저를 보세요. 퀴즈를 내는 겁니다. 퀴즈. 자, 1번이냐 2번이 어렵잖아요. 뭐 50%의 확률이에요. 근데 앞에 제가 이미 서론을 했기 때문에 거의 9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1번.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게 살기 위하여 아첨하는 것, 즉 거짓말인가? 아니면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건가? 1번 거짓말, 2번 참말. 손든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거 어려운 게 없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큰일 나요. 그럼 뭐 학교나 어렵고 세상이 어려우면 되지. 교회는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요. 2번이 참말이에요, 참말. 그가 변했다는 거야. 물론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연약함이 없진 않아요. 우리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뭐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뭐 천상에 있는 사람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야곱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남아있어요. 어떤 연약함인지 보세요. 자, 우리가 33장 오늘 본문인데 1절 한번 성경 폈으니까 1,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앞부분을 제가 읽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같이 읽으면 돼요. 제가 1절,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 봤어요. 이건 이제 씨름 다 끝나고 질질 발 끌고 오면서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2절까지 시작.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요. 두렵다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면 자기 식솔들을 딱 네 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 레아 파트, 라헬 파트, 빌하 파트, 실바 파트. 재밌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순서대로 쭉 세우는 거예요. 그죠? 제일 사랑하지 않는 건 몸종들이야, 몸종. 레아와 라헬의 몸종인 실바와 그죠? 빌하를 먼저 세우고 거기에 처자식들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레아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에게는요, 야곱은 한 명만 죽도록. 그러니까 남자는 야곱 같아야 돼요. 한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라헬이요. 나머지는 다 사은품이에요. 전부 사은품이에요. 야곱이 진짜 그래요. 소모품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세우는 걸 보니까 두 종과 여종과 두 여종에서 난 아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룹에 자기가 좀 더 덜 사랑하는 본부인인 레아를 세우고 레아 아들 쭉 세워. 마지막에 누구 세웠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 라헬과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 요셉을 세운 거예요. 제가 이거 세운 거 이거 연약한데 제가 보면서 야, 이건 차치하고라도 누구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것, 누구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야곱에게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겠지만 뭐 종에서 낳든 뭐 레아에게서 낳든 라헬에서 낳든 전부 아들들은 아빠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넌 죽어도 된다 해서 앞에 쭉 세워버리면 평생 그 상처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야, 이거 거짓말 같아. 살기 위해서 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결정적으로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말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 3절 보세요. 3절 잘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자기는 그들 뒤에서 나아가죠.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는 그들 180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맨 뒤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죽나 안 죽나 확인해 보고, 그죠? 예물을 받나 안 받나 확인해 보고 받으면 나아가고, 자녀들이 안 죽으면, 그죠? 처자식들이 안 죽으면 자기가 나아가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물론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게 약간의 새끼손가락보다 엄지손가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순서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야곱의 위치는 맨 뒤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맨 뒤였어요. 맨 뒤. 근데 지금은 맨 앞이에요.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에서에게 찾아가 7번 땅에 엎드리고 에서의 얼굴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라고 만나는 건,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뭐라고요? 참말이에요. 참말.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가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따 따로따로 설명할 건데, 첫 번째는 실제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에서가 변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에서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까 장로님도 참 의미 있는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을 이제 누구의 눈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냐, 이게 아니라 둘 다 지금 야곱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하나하나씩을 설명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사람을 이기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니까. 자, 먼저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얼굴이라는 건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얼굴은 행동이에요, 행동. 자, 그러면 얼굴을 행동으로 번역하면 에서의 행동에서 누구의 행동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역사가 드러난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실제 뭐 하셨다? 임재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란 말을 성품으로 보면 돼요. 사람의 모든 마음과 몸가짐은 다 어디로 나타나요? 그래서 관상가가 있는 거예요. 관상이 뭘 봅니까? 관상이 손바닥 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얼굴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얼굴을 딱 봤다는 건 그건 성품이 얼굴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을 봤다는 건 에서의 성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뭘 봤다는 거예요? 성품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에서가 바뀐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에서가 이전의 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 엄마로 인하여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갈 때 살기 등등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에서가 아니라 측은지심이 열려서 야곱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에서로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탕징하고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이제 에서가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4절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자, 4절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고, 여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 히브리어에는 계속 접속사 와우를 써요. 그리고 이 말은 주어가 한 번 나와요. 주어가 누가 나와 있어요? 야곱이 에서예요. 그 에서가 이 5가지 행동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에서가 두 팔을 번쩍 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에서가 야곱의 목을 덥석 끌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의 볼에 뭘 맞췄어요? 입 맞추고 그 다음 울었는데 이때는 하나가 더 있어요. 동사가 서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동사 가운데 전부 동사의 주체, 전부 액션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 야곱은 딱 한 번이에요. 바꿔 말하면 에서는 정말 야곱이 반가워서, 야곱이 불쌍해서 용서해서 막 달려오고 두 팔 벌리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었다는 것이고, 야곱은 반대로 막 달려올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뭐 칼 들고 온 거 아닌가? 400명 장정을 막 딛고 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두 팔을 활짝 벌릴 때 혹시 양손에 칼이 있는 거 아닐까? 겁났어요. 갑자기 끌어안을 때도 더 큰 겁이 났어요. 입을 딱 맞추니까 더 겁났죠. 근데 그 다음 입을 맞추는 그 입술과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데 야곱의 볼을 적시는 거야. 컥컥컥 우는 거야. 그때 야곱은 진감인가 하다가 안도감을 따라서 뭐 했다고요? 본인도 울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에서가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이 4절의 표현이 누가복음 15장에 똑같이 나와요. 누구? 탕자를 맞는 아버지의 마음에 나와요. 달려갔다, 끌어안았다, 입을 맞췄다, 울었다는 표현은 안 나왔지만 아마 더 썼으면 울었다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의 용서하심이 인간 세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꺼내놓은 비유거든요. 그러면 에서의 마음이 이렇다면 이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야곱을 용서하시는 마음을 에서에 깔아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실제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한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원래 착한 사람이어서? 아니요. 물론 누구보단 착해요. 그렇죠. 그건 기억하시겠죠. 맛있나요? 야곱 같은 친구는 절대 친구로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야곱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되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에서가 낫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훨씬 착해. 근데 그 착했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꾀로 형을 설득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야곱이 자기가 깨어지고 실제 하나님이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니까, 하나님을 이기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성령을 동원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전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 평안을 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누구의 역사를 했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룟 유다의 회개를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뭐 때문에 팔았습니까? 돈 때문에 팔았어요. 근데 곰곰이 보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다 썼느냐? 1원 한 장 안 썼어요.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진짜 회개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갖다 줬다고요? 갖다 줬어요. 하나도 안 썼다고요? 그러면 그 갖다 준 게 그냥 쇼한 거냐? 진정성이 없는 거냐? 진정성이 없으면 자살하지 않죠. 그 갖다 주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했다는 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걸 실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정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참된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가? 가룟 유다보다 더 덜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성도가, 제가 아무리 성도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성도 못 만났어요. 아직 하나님 욕하며 저주하는 분은 내가 못 만났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는 있어요.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좌절감을 맛보는 순간에 신앙이라는 걸 전부 까먹을 것 같은 아픔을 겪기도 해요. 근데 그럴지라도 참된 성도는 누구만큼은 저주 못해요. 하나님 개이 쌍놈의 그런 사람 못 봤어 아직. 그래 놀라운 건 베드로는 그랬다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그런데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고요. 근데 그가 어떻게 다시 회개할 수 있었느냐? 그가 유다보다 진정성이 더 많아서? 아니요. 진정성이 더 많았다면 베드로도 뭐 해야 돼? 죽어야지. 그러나 그가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베드로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단순히 양심의 가책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 줄 깨닫고
진짜 회개가 일어나도 역사한 거예요. 뭘 말하는가?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에서가 바뀌었다는 건 하나님이 실제 에서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야, 이거 뭐 내가 이거 뭐 이렇게 기도하고 안 되는 일, 목사라고 다 되는 거 아니고 뭐 여러분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 진행해 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아주 남모르는 고민도 있고 뭐 두려운 거 찾아와. 근데 그럴 때 뭐 기도해도 안 되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도 안 되는데 놀라운 건 언젠간 그게 이루어지고 깨달아지고 역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 이야기 아마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전심을 다하여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짐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가 참 놀라워요. 두 번째는 야곱의 눈에 에서가 뭘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첫 번째 에서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일반 은총을 바라볼 때 특별 은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특별 은총은 성경의 계시를, 구원받은 성도의 계시, 즉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든 나라를 바라보든 자연을 바라보든 뭐 창조 질서를 바라보든 우리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슨 안경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국가를 보고, 성경을 가지고 심령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가정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안경, 은혜라는 안경, 하나님의 역사라는 안경, 하나님의 임재라는 안경을 끼니까 전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수학여행 가면 그런 장면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떤 이렇게 약간 순수한 애가 안경 끼고 자면 좀 날라리 같은 애가 그 안경에다 전부 빨간 색연필로 어떻게 합니까? 막 칠하는 거예요. 온통 빨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새벽에 불이야 그러면 그 친구는 진짜 불난 거야. 왜? 무슨 안경 썼기 때문에. 빨간 안경. 지금 야곱이 그래.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뭐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이긴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 깨어짐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전부 평화로워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하시면 꼭 밥이 적게 돼 있어. 그럴 때는 엄마가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안 고프니까 밥이 적게 돼 있어. 그리고 어떨 때는 밥이 먹어도 남아있는 거야. 그럴 때는 엄마가 배가 엄청 고픈 거죠. 우스갯소리 한 얘기지만 내가 은혜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불안감도 없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황 때문에 부담스러운 대상일지라도 껄끄러운 대상일지라도 두려워할 대상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성스러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없던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 만나면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부딪히는 모든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삼라만상까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지난달에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 남성분의 이야기 듣고 그날 정말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밤에 많이 묵상했어요. 근데 이분이 70대 중반 되신 분인데 70의 중반 되신 남성 어르신 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때 막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열심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쫙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이야, 막 내 말이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그 나이 되면 에이, 뭐 준비해야 돼요? 은퇴 준비하고 또 뭐 준비해야 돼요? 천국 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무 은혜스러운 거 다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 분이니까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전도서 말씀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가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가 다. 일부 예배 때 오신 분은 대답해봐요. 일부 예배 때 안 오신 분 안 오셨겠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는 거야. 아름답다. 우리의 외모가 언제 아름다워요? 우리 집사님 언제 아름다웠어요? 한종원 집사님 만날 때, 그죠? 그죠? 모든 다 아름다운 외모를 뽑으라면 아름다울 때가 있어. 저에게도 잠깐 그런 때가 있었을 것 같아. 그렇죠? 아니라고 강력하게 성령이 지금 별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가 있다고. 근데 성경은 어느 한 때가 아름답고 그 때가 지나가면 아름답지 않은 때가 아니라 모든 때가 다 아름다워서 주름살이 끼면 주름살이 낄 때 아름다움이 따로 있는 것이고, 피부가 탱탱하면 피부가 탱탱할 때 아름다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살이 끼어 있으면 주름살이 껴 있을 때의 아름다운 비전을 추구해야지. 계속 다리 위로 달아가면서 주름살 달아가면서 젊을 때의 아름다운 백설공주 그 나오는 마녀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러니 내가 80이 되든, 제가 그 은혜 받은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80이 돼도 지금 아버지의 영광은 30, 40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의 때를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시라. 자, 묻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때가 언제예요? 기분 좋은데 지금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야곱이 은혜를 받으니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리켜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사람. 성경의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영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듣고 그런 걸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신령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서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고백하며 그 삶을 몸으로 행동, 얼굴로, 성품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간주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모세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뭐가 승한 사람,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 모세를 가장 세상에서 훌륭하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간주했어요. 이게 언제 나타나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하게 달라래요. 제가 어릴 때 읽을 때는 참 괘씸하다. 그 뭐가 괘씸하냐? 본인들은 죽으면 안 되고 모세는 죽어도 된다, 그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죽지만 모세만큼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 죽는다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생각하게 말했는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모세를 통해 자기들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사람, 즉 신령한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도 신령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에게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모세를 대신 세운 거예요. 요해했죠. 잘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바뀌면 모든 세상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게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특별하고 이례적인 일들이 아니면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 죄송하지만 까다로운 직장 상사는 여전히 까다로워요. 얄미운 시어머니는 여전히 얄밉게 해. 그럼 어쩔 수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까다로운 시어머니, 까다로운 직장 상사는 여전한데, 내가 은혜 받으면 저 사람을 나를 거룩하게 성화시키기 위하여 내게 붙여주신 훌륭한 조교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한번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훌륭한 조교들이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저것들을 싸그리 그냥 태풍으로 싹 쓸어가라,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했다고. 야곱처럼 했다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그 에서를 통하여 나를 훈련시킬 수 있고, 그 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바뀌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 이 걱정하면 안 돼.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나님을 이긴다 생각하면 돼.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의 실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의 눈으로 전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예뻐 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예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일 안 지키고 기도 생활 안 하는데 예뻐 보일 수가 있나? 확 그냥 뭐라고 할까?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면 좋겠다, 정신 번쩍 차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아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말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보면, 그래, 내가 저 영혼을 위해 더 기도하라고 막, 저 영혼이 바뀌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마음으로 더 사랑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가족 어떻게 봐요? 물론 부부는 의리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교회가 방법론을 가르치고 교회가 기술을 가르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점점 능력이 있어지고 그럴 수는 있어도 거룩함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분명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우리 이야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즉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고 교회를 나타내요. 그럼 야곱이 그랬듯이 교회와 그리스찬들은 분명 하나님을 이기며 사람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 여기서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아무도 못 이겨도 누구만 이기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니. 어떻게?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두 번째, 누구를 이길 수 있다고요? 사람을 정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평강과 기쁨이 임재하고 나를 바꿔가는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아니 조부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살까 걱정 많이 되죠. 그런데 이기는 방법 딱 하나, 누구만 이기면 된다. 옛날에 싸움은 못하는데 억울해가지고 저것들을 처탄하려면 누구만 때리면 돼요? 한 놈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한 놈만 죽어라고.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여러분 말씀만 기도로 충만해서 잘 감당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